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모세라는 이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양떼를 치다가 이상한 형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어떤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것은 평소에 무시하고 지나갔던 일반적인 떨기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양치던 일을 멈추고 그 이상하고 신기한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다가갔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아멘. 그런 광경을 보려고 다가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큰 광경,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신기한 나무를 보러 갔을 뿐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광경이어서 자세히 보려고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모세와 접촉하시고 그를 만나십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경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가 이끌려올 수 있는 이상하고 신기한 현상을 일으켜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흔한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춰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높은 자리에 고정되어 계신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신 분을 한 분 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면서 소중하게 묵상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과 똑같아지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구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이라고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드러내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모세에게는 타지 않는 떨기 나무였고요. 신약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마치 이런 만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의 그 근심과 고통을 아는 분입니다. 대책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이집트 땅에 눈에 보이는 재앙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도 성실하고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자신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떨기나무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분들, 어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만의 떨기나무를 만나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놀랍고 이상하고 신기한 일들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놀라고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듯이 먼저 기도 자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고 나아간 것처럼 다른 것은 멈추고 내려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름이 지나면 출타 기간이 지나가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과 고백이 담긴 행사고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성찰이고 응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시간, 공동체가 함께 할 시간을 매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공부하거나 일하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직장, 집안일 등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후퇴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글쓰기를 위해서라도 라이팅 리트릿이라는 시간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때론 확실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휴가까지 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후퇴하는 것처럼,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귀하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간구로 이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치 떨기나무처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듯이 그 주권을 인정하되 간절히 은혜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분들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축복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 청년분들과 어른분들에게 권면드리며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부디 얼른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처음엔 이런 신기한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분별하는 삶을 삽니다. 성도는 성숙할수록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다가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은 모습으로도 높은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도 일으키시고요, 지진도 불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나타나는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여 듣는 사람으로 더 깊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성육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원래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또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런 방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일을 만들고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처럼 겸손하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라면 예수님보다 더 통로라고 고백하여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 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잘 살아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통로로서 풍성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을 주소서. 세상 어떤 복보다도 주님을 경험하여 누리는 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어린이로부터 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와 같이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리겠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고 더 좋은, 더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값진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소서. 성도가 서로 간의 통로가 되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영혼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이 전해지도록, 또한 주님의 나라가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낮아지시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